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을도 됐는데 얼굴도 좀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옷도 좀 울긋불긋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저부터 좀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과 나무들 참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칙칙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만큼은 뜨겁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워드 시리즈, 말씀 시리즈 11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신유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환경도 치료돼요. 척박한 환경, 지속적으로 실패만 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환경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귀신들을 다 추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4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3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공생의 사역을 연구했을 때 예수님은 4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읽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4가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게 가르치는 사역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가시는 곳곳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네 번째 사역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귀신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온통 귀신들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도 하죠. 사람을 묶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역이 가르치셨던 사역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구원의 복음도 우리가 잘 알고 믿죠. 구원의 복음도 있고 또 축복의 복음도 있고 성결의 복음도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신유의 복음도 있습니다. 복음은 신유의 복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과 상관없이,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 때문에. 너무 안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유전병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병도 있어요. 이런 모든 질병들, 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고,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의 인체 구조,
또 소화기관만 해도 5장 6보가 있죠. 신경계, 또 심혈관계, 얼마나 많은 이 기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길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니 완전하게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흙을 이겨서 침 뱉어서 이겨서 눈에 붙여줌으로,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일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니 눈이 열려버려요. 달리다 쿰 하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함께 갈 때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거든요.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법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3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치열하게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환경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감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과 과학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 속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여러분 혹시 독일어 할 줄 아세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좀 있으니까 독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독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일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독일 사람들의 생활 양식,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몸에 익혀야 돼요. 그냥 자기는 독일에 이민을 갔으면서도 나는 한국인으로 살 거야, 내 배째 하면서 독일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빨리 만들어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독일어 배우기 싫고 나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 테니 독일 사람 붙잡고 한글로 당신 어디 살아? 나이 몇 살이야? 뭐 백날 물어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만 추운 거야. 독일에서 도저히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뭐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가 달라요,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꿈꾸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닐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내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러면 교회 오지 마. 왜 오고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배우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을 받아들였어요. 그 법에 순응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법을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셨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믿음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바라보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빛을 상상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먼저 하나님의 상상 속에서 먼저 바라보고 먼저 꿈꾸고 그 상상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선포했을 때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꿈꾸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무엇이 보이니?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장차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하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배워나가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도 먼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 아니, 나는 안 봐도 믿어져. 너는 안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믿어지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 법 안에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새롭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하지 않아도 잘 산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며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능력을 끌고 와요.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싶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배워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치료의 원리, 승리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 배우는 치료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에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유대 땅에 파견을 했던 사람이에요. 식민지의 지배자로 왔던 그 사람이 식민지의 어떤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짓밟아 버려도 되고 사람 생명 하나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고요.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이 병들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밖에 내다 버려버렸어요. 일도 하지 않으며 밥만 축내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치 없음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암병에 걸렸습니다.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 이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 집사님 자녀들도 어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6개월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믿는 거,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믿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목숨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암병에 걸리면, 아빠가 암병에 걸리면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분들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병원을 먼저 생각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먼저 생각하고 빨리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해서 유명하죠.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수만 명의 고아들을 그분이 전부 먹여 살렸어요.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정부에서 후원을 해준 게 아니라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는데, 고아원도 여러 개입니다. 수십 개예요. 하루는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져 버려서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뮬러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기도실로 내려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움직이셔서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 도시락을 실은 트럭이 막 몇 대가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체육대회를 하기로, 어떤 기업에서, 큰 업체에서 하기로 도시락을 다 준비했는데 비가 와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아원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체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놓으니 유대 갈릴리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 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절하시더라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래요. 기분 나빠서 또 한 번 더 요청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개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한 번 더 예수님께 요청을 할 텐데, 세상에 내가 개라고? 기분 나빠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계책을 받아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딸이 바로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이 여인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효염이 없었어요. 수많은 약을 먹었지만 병이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상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근원이 말라버려요. 혈루증이 치유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고 붙잡아야 될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환병에 걸려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장 7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내가 가서 고쳐주신대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걸 이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을 하십니다. 백부장의 언어 속에 믿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백부장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언어를 듣고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그 즉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니 범사에 짜증나, 안 풀려, 짜증나, 갈등 생겨, 이 시험에 드네,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할렐루야. 좀 나가는 것 같다, 그죠?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도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와야 된다는 권세. 상관에게는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질병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치료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대한민국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순복음 안디옥교에서만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1시 예배가 이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마다 다 드려지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다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한마디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에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하인은 치료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따라 생각하고 언어를 따라서 말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언어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는 행복한 언어가 있어요. 불행한 사람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불행의 언어가 있고 비참함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라합이 했던 언어를 살펴보면 엄청난 믿음의 언어를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그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믿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이 점령당할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가정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남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요. 믿음의 언어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환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하인이 중환병에 심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은 감동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즉시 하인이 치료받았어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아주 중요해요. 믿음대로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이 생각하는 이 뇌를 믿음의 뇌로 바꿔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꾸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장이 열려져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찾아옵니다. 언어가 병들고 언어가 부정적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져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쓰러뜨리고 이런 언어들은 나를 먼저 쓰러뜨리는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라도, 질병이라도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당신 뭐 병도 고친다고 그러는데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분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어를.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